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PPT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을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의 상처에서 벗어나라. 가정의 상처에서 벗어나라. 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사시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주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마땅히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요 많이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내가 남편에게 내가 또는 아버지에게로부터 어머니에게로부터 학대를 당하여서 이런 상처가 내게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믿는 그 크리스찬이다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약한 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간증들이나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가정으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남편에게로부터 받은 그 상처들을 치유하라. 그리고 그 쓴뿌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오래 자리 잡지를 말라고 권면해 주신 말씀을 오늘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상처를 과연 치유받을 수 있고 주님 앞으로 그 상처를 치유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로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은 가족을 통해 상처를 전달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상처를 준 가족도 상처받은 영혼이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된다. 첫 번째, 사탄은 가족을 통해 상처를 전달한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읽습니다.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과 상식으로는요 악인들 특히 원수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학대하고 심지어는 성폭행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술 중독으로
가정을 파탄시키고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가정을 파탄내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화평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특정 다수를 화평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화평함을 모든 사람과 따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육체의 가시로 보게 되면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야, 이 말씀에 감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주를 보지 못한다는데 내가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 비춰봤을 때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말씀을 대조해보면 선뜻 예스라고 말하기가 힘든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이 마치 불가능한 도전의 영역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타할 때에 너희들이 모든 사랑과 화평함을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의 실제 간증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아버지에게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통제를 당하고 어머니가 학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깨어진 가정에 이혼한 가정에 심지어 방임하고 방치하여서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가난과 고통 속에 자라게 했다는 그런 깨어진 가정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런 상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품어줘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영역으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상처가 깊고 쓴뿌리가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싶어도 그들이 죄된 본성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될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이 그것을 말씀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선뜻 되어지지가 않습니다라는 상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함을 이루라. 그러면서 15절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쓴뿌리라는 단어들을 선택하시면서 히브리서를 쓴 이 서신자 기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쓴뿌리가 뭘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권면을 주고 있죠. 이 피크리아라는 이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상태를 넘어서 영혼의 토양 깊숙이 박혀진 그 깊숙이 박혀져 있는 전인격을 오염시키는 독성 같은 죄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쓴뿌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어떤 뿌리가 그냥 박혔다, 잡초 정도의 그런 뿌리가 아니라 아주 깊숙한 내면의 전인격적으로 삶의 신경과 모든 조직들이 나의 생각과 마음들이 이 쓴뿌리라는 그 독성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지배해버리는 그 쓴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무심한 비교, 또 언어 폭행, 심지어는 물리적인 어떤 폭력,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본이 안 됐다거나 나의 어머니가
뭐 상처를 줬다거나 뭐 바람이 났다거나 그래가지고 깨어진 가정에 대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방임하여서 나의 동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는 형제에게 뭐 모욕감을 듣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나의 뭐 누나나 뭐 이런 오빠가 나를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인데,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인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 마음가운데는요, 목사님, 쓴뿌리가 이미 자리를 잡아서 나의 삶이 그를 생각하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우리 15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쓴뿌리 때문에 우리 삶이 더럽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상처 다시 말하면 그 피크리아라는 그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내가 미워하는 가족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가족들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의 인생 자체를 더럽혀 놓는 상태로 되지 않는가. 근데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상처를 나의 것으로 품어버리면요. 이것이 바로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쓴뿌리라는 영역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쓴뿌리의 대상이 가족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성의 거인 이어령 작가를 아시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 이어령 작가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지성적인 지성의 그 거인으로 부르는 아주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로서 얼마나 그 주위의 크리스찬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아는 그 지적 교만함으로 딸에게 지적을 하고 그 어떤 그 교만함, 지적 교만함으로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그 딸의 이민아 씨는 자라오면서 그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으로 불린 이어령 교수님에게 늘 부족한 자식처럼 그런 말들을 들어왔던 거야. 네가 뭘 알아? 야, 책 몇 페이지 어디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 네가 생각하는 그 고민, 그거는 이미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비난과 그 지식적 결함에 대한 그 지적을 했는지 몰라요. 사랑받아야 될 아버지에게 따뜻한 말을 들어야 되지만은 이런 작가의 그 딸을 이민아 씨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조롱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리 잡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민아 씨가 이제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고백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훗날에 서재는 마치 거대한 성벽과 같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손대면 안 되는 그런 책과 같은 그런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자기는 그 앞에서 서성이는 이방인처럼 딸이 아닌 이방인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지적 우월감과 소통의 부재라는 틈새를 타서 딸의 마음에 거절을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민아 씨의 마음에 상처를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고 깊은 쓴뿌리가 되어서 내면의 깊숙한 곳에 독성의 요소를 자리를 잡으면서 딸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기 시작됐습니다. 그 상처는 그녀를 이혼에 이르게 하고 암투병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극한의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었어요.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파탄났고 이혼되었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왜 죽었고 나는 왜 암투병을 하면서 왜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 것인가? 그 원망이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민아 씨는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녀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를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모른 채 지식의 상아탑에 갇혀있는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게 된 거예요. 그녀는 실명의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는 아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아빠도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아버지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빠도 꼭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낮은 자세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처절한 그 고통과 암투병과 죽어가는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을 용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해 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어령 씨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도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 딸의 죽음을 보면서 마침내 거대한 지식의 거탑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놀라운 성령님의 지혜를 통하여 그에게 그가 갖고 있던 지식이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2007년 그는 딸이 믿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 딸이 본 빛을 나도 보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상처를 준 대상을 향하여서 똑같이 갚아주기를 원해요. 나의 아버지 평생 동안 30년 동안 나를 괴롭혔어. 그렇다면 그 상처를 내가 당신에게 똑같이 갚아줄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 상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겪은 이 고통을 네가 한 번만 겪어봐. 아주 10분의 1만큼이라도 겪어봐. 그러면은 당신이 그렇게 나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되는 날이 올 거야. 당신은 나의 고통에 대해서 10분의 1만큼을 견뎌봐야 내가 자라왔던 그 환경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여전히 현재의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과거의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일까요? 복된 삶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해라. 그 회개하여서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모든 쓴뿌리와 모든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모든 죄악의 짐들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쁜 천국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복음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대의 삶에서, 현대의 기독교인들의 강단에서 없어진 설교, 바로 이런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심리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그것이 나르시스트니 가스라이팅이니 이런 그 얘기들을 하면 심리학적인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답을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쓴뿌리를 제거받고 완전히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복음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상처를 그대로 우리가 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단계까지 되도록 바라시는 분입니다. 15절의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잘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의 지은이 C.S. 루이스, 그다음에 그 기독교의 그 변증학의 대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변증학 서적을 만들었던 그 책을 만들었던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쓰셨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는데요. 일상의 파괴를 전략적으로 그 작전을 짰던 이 사탄의 전략을 이 소설 형태로 재미있게 그려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나와요.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사탄의 전략들을 조카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 조카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세계를 파괴하고 그 영혼을 지옥불로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내가 그 수많은 축적된 경험과 노련한 지식들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인간들이 아주 거룩하고 고상한 영적 주제로 기도하게 내버려 두라. 그게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카 워무드 사탄에게 알려주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야, 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아니어도 영적으로 아주 고상한 존재, 아주 내가 교양이 많고 아주 그냥 뭐 거룩해 보이는 그런 존재처럼 여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상한 영적 주제로 기도하게 내버려 둬라. 그들이 인류의 평화나 세계 복음화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정작 기도실 문을 열고 나갔을 때는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 어머니의 밥 먹는 소리, 아내의 잔소리, 남편의 사소한 습관 때문에 치밀어 오르는 그 짜증과 분노를 그대로 방치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상한 영적인 어떤 그런 수사적인 문구를 써가면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내의 잔소리, 남편의 못된 습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막 분노와 짜증을 일으키고 남편을 저주하고 아내를 미워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강조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상처를 가장 정확하게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을 쥐어줘라. 우리가 가족의 단점에 집착하여 분노를 터뜨리는 그 순간에요, 우리는 사탄의 의도대로 상처를요 재생산하게 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남편이나 아내를 향하여서 또는 자식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였다가도 돌아서면 그 상처를 준 대상을 향해서 칼로 다시 찔러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칼로 찔려서 그 고통을 얼마나 아픈지를 아는데 그 고통 한번 너도 당해버리면 칼로 같이 찔러버려요. 그럼 그 상처가 또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너 찔렀어? 그럼 내가 두 번 찔릴 거야. 푹푹 찔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서로의 영혼을 파괴하고 쓴뿌리로 자리를 잡아서 인생을 아주 불행한 길로 내버려두는 악한 도구로 내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그 원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상처의 가해자처럼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내 때의 악한 죄성을 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 후자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뭐예요?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있지 않는데 주님이 만나주실 턱이 있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을 모두 다 알고 계세요. 그 상처받는 것을 알고 계시고 문제와 질병과 가난과 아픔을 모두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주님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요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 사자들을 보세요. 아프리카 사자들을 보면은 아주 그 팀워크가 잘 짜여져서 예를 들어서 그 소떼들 가운데서 나고대에 있는 송아지 한 마리를 삼키려고 작전을 따고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삼켜버리잖아요. 누가 연약한 자인가, 누가 낙오되었는가, 누가 상처받은 말인가, 누가 다리를 절룩거리고 있는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이 영혼을 삼키려고 마귀는 시시때때 노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의 다리가 절룩거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상처를 푹 찔렀을 때 그것을 내가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됐을 때 염증으로 인해서 다리가 골마버려요. 영적으로. 그러면 우는 사자처럼 그 마귀가 옳거니 이거는 이제 다 넘어온 밥이다. 그래서 확 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장애물들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준 상처, 나에게 지금 그 엄청난 어려움들을 준 그 대상을 향하여서, 가족을 향하여서 그 상처에 집중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랑으로 통과할 때만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처형의 극한 고통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따라하겠습니다. 상처를 준 가족도 상처받은 영혼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처형의 극한 고통 속에서 가시면력은 푹 찔려가지고 막 뇌를 뚫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고 40대나 맞는 그 엄청난 고통의 채찍의 그 바늘이 어때요? 채찍의 끝에 로마의 공예 기술이 유리 공예 기술이 발달되고 채색가루나 유리 가루들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한번 휙 감았을 때 몸통을 감고 쫙 잡아당기면 온몸의 살과 함께 근육이 다 뜯겨져 나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멀쩡한 건강한 사람도 40대를 맞고 그 전에 죽어버립니다. 그 상태로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미소를 띠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서 쾅쾅쾅 못이 박혀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아픔의 상처와 쓴뿌리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해자를 보면은요, 우리를 상처 준 그 가족을 보면 막 미워요.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가족이어도 그래요. 나의 언니 막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 아빠 막 꼴도 보기 싫어. 연락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제가 그렇단 말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을 향하여서 무조건 미워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분도 상처를 받은 한 영혼입니다. 누구에게? 사탄이 심어준 그 죄성을 통하여 어떤 대상에게 그 칼날을 쥐어줬고 그 대상이 또다시 도미노처럼 나를 괴롭히는 그 대상을 향하여 쓴뿌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찔렀고 그 사람이 또 나를 또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는 이 저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미워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용서하기 힘들다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또 그 대상을 만날 때
저 영혼이 쓴뿌리가 많아서 그렇다. 저 영혼도 얼마나 자기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하고 또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신체적인 결함이 있고 사회적으로 또 어려움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저런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이 말도 못하는 학대와 성폭행과 폭력과 방임과 욕과 상처를 잘했다고 해서 그를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너도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받은 한 영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상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이 그렇게 심어준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오는 것이요. 주님이 오는 것은 우리로 좋은 것을 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도적질하여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가져가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그 행복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속임수를 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형제자매를 통하여서, 자식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그 형제나 부모나 자식들은 상처받은 영혼일 뿐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혼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꼭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이 높은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여태까지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회개해야 되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그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랑과 화평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요구한다면 나의 생각을 성경보다 높은 차원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림그룹의 김은국 회장님 아시죠? 하림그룹 알아요? 우리 여러분 치킨 먹으면 무조건 우리 거의 하림치킨이잖아요. 그렇죠? 하림 이 그룹이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김은국 그 회장님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어요. 김은국 회장님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이 초등학교 시절 가난한 시절에 닭을 그 병아리를 사다가 닭을 만들고 또 다시 알을 낳는 그 암탉을 키워가지고 수많은 이 닭을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이 기업가 정신이 있어가지고 수완이 좋은 아주 그 열심히 자라는 그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 열심히 하는 행동과는 다르게 그 부모님은 늘 그에게 뭐라고 독서를 부으셨냐면은 야, 네 어린 놈이 그 돈을 벌어가지고 뭐하게 10원 20원 벌어서 뭐해. 닭을 아무리 키워가지고 잘 벌어도 소용없다. 공부 열심히 해. 네 공부를 해야지 뭐 머리가 멍청하게 뭘 그렇게 닭을 키워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어른들이 해주는 그 말이 상처가 되고 비난이 화살이 자신의 마음에 콱 박힌지 몰라요. 김은국 회장님은 그 자라오면서 낮은 자존감을 통하여서 그 부모님이 주셨던 그 비난들이 자라면서 많은 쓴뿌리가 되어서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철없는 행동으로 치부하면서 매섭게 몰아치는 이 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읽었던 그 회사 가운데 한때는 전염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야, 내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다 부모님이 나를 저주했기 때문이야. 내 인생은 진짜 잘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님 빌어먹을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내 가슴에 박혀가지고 저주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 거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부모님의 싸늘한 지책은 어린 소녀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거절과 대못을 박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러한 그 독서를 여러분들도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상대에게 어떤 독설로 쓴뿌리가 될지 몰라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집안의 수치다.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체험하자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아, 부모님이 그렇게 했던 이유,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이유는 우리 그 6.25 전쟁을 겪었던 부모님의 세대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 없는 이 사회를 아시고 나에게 지혜롭게 말하기보다는 조금 강하게 말을 하셨구나. 아, 그렇게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도 구원받아야 돼. 불쌍한 영혼이다. 그분들은 나를 향한 그 방식이 조금 사랑의 방식이 달라서일 뿐이야. 내가 그 상처를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겠어. 라고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최대의 그 하림치킨 기업이 된 거예요.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성경대로 경영하면 망치지 않는다. 이런 경영 철학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의 신앙이 올바르고 성령 충만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준 가족들에게 그것을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도 상처를 받은 한 영혼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쁜 사람으로 정의하기 전에 울고 있는 그 안에 울고 있는 그 자아를 한번 바라보세요. 주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 내면을 한번 뚫어서 보십시오. 구원받아야 될 울고 있는 자아가 그 자리 가운데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우리에게 주신 지책은 영적으로는 장자와 같아요. 거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런 책임을 주셨는데 그런 책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장자와 같은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명분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갖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야곱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된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갖다가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진짜 괴롭히고 우리 아버지 더 이상 괴롭히면은 나 신천지로 가버립니다. 막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자꾸 상처 주면은 나 막 못되게 막 바뀔 거야. 나 술 양껏 마실 거야. 나 담배 펴버릴 거야. 나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나님 협박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판 그 망령되이 행했던 에서 같은 자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은요, 우리가 샬롬 가운데 평강의 복으로 그 복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에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상처를 받아들이려고 결단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으려고 딱 포수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상처야 내게로 와라. 내가 또 받아주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상처투성인 인생이었어요. 자아가 너무 낮은 자존감으로 살았어요.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제 경험은 지금 이 시간 말씀 안 드릴 겁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바꿔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짐들을 내가 갖고 있을 때보다 내가 그 상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담당하신 예수님께 다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가벼운 삶으로 변화되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상처와 모든 문제와 가난과 질병을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아픔과 슬픔과 상처 속에서 끝까지 살아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맡겨드리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체험하고 있는 그 삶인 거예요. 이 상처를 주님께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가해자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원망한다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릴 때 린치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형제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노예로 갖다가 팔아버렸어. 아니, 심지어는 죽이려고 구덩이에 파갖고 넣어버린 거예요. 이런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찾지 않았던 아버지를 향하여서 막 원망을 가졌을 거예요. 아버지는 몰랐지만은. 평생을 원망과 쓴뿌리와 상처, 나는 루저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었어요. 이 감옥에 처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상처가 이미 치유가 되고 주님께 맡겨버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심리학을 받지 않았다, 심리 치료를 받지 않았다니까요. 지금의 뭐 나르시스트니 뭐 가스라이팅이니 그것은 뭐 소시오패스 경향입니다. 뭐 그런 말로 정의를 들어가지고 뭐 분석하고 그것을 치유하려고 뭐 약물을 맞고 그다음에 뭐 호르몬을 조정하는 무슨 약을 먹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여기시고 작전기도 들어가셔야 돼요. 3일 금식기도 들어가시고 일주일 작전기도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해결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해결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제가 대신 읽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가 채찍을 엄청나게 맞음으로,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채찍질을 때리고 우리가 주님을 매를 때리고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채찍질을 하고 화살을 쏟고 하는 것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했던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그 죄의 그 모든 쓴뿌리와 악함과 질병과 고난과 아픔들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이 독소가 인간의 어떤 의지와 전통과 이성과 사상으로 점철되게 해서 우리의 삶을 불행한 가운데 이끌어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통과 이성과 사상과 아픔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삶으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으로 바뀌도록 원하시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여러분 통과하실 때에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여러분들은
방송이나 어떤 전문가가 나오고 심리적인 용어로 나르시스트니 저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들로 연구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철학인 거예요.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일부.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심리 상담학 공부를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보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과목들을 부전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들었어요. 이런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기독교 학교 안에서도 심리학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체험을 했고, 심지어 그 전문가 교수님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세상적인 어떤 심리학을 통하여서 접목하여서 성경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서로 나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심리학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만이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결단하시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가족에게 받은 상처,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를 오늘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는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여러분의 부모의 상처를 그건 못 구원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은 충분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도 충분히 담당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품지 마세요. 십자가를 통과하세요. 내가 아파하고 슬퍼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해 채찍당하셨지. 내가 아파하는 그 질병을 주님께서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셨지. 내가 당하는 아픔을 주님께서도 함께 눈물 흘리셨지. 이렇게 여러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과 사순절기간과 부활절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그 할리우드 배우 있잖아요. 아이언맨 여러분 아시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요, 어릴 때부터, 사탄이 설계한 상처의 대표 명사였어요. 그리고 중독자였어요. 아버지는 천재적인 감독이었지만, 6살 난 아이에게 이 마약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이언맨이 굉장히 성공한 어떤 그 할리우드 배우 같지만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방임당하고 마약을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된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중독과 방탕이라는 쓴뿌리를 통해서 그의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가운데 사탄이 그 도구를 사용했는데 수십 번 감옥으로 오고 가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밑바닥을 치셨고 헐리우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안 돼. 쟤는 더 이상 배우자로서 배역을 맡겨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혀를 끌끌끌 찼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배우가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래. 그런데 그가 이제 변했던 시기가 있어요. 저희 아내처럼 아주 착하고 신앙 좋은 수잔을 만난 거예요. 이 아내를 만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잘 갖고 있는 성령 충만한 아내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조건 없는 헌신과 사랑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이면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를 깨닫고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자신과 같은 중독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병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아이언맨 마스크를 끼고 나타나가지고 이벤트도 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상처 가운데 과거의 중독 가운데 머무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여서 사랑을 나눠주는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 사람의 죄와 나의 상처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아직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가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셔요. 자신의 남편이 그 선교사 아마존의 아우카 부족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아우카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남편을 갖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대로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그를 죽였던 부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자식들을 들고 그 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먹이고 빨래해주고 하면서 그들을 사랑해 준 거예요. 그들의 부족들이 다가와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왜 우리에게 이토록 큰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런 선행을 베풀어줍니까? 그때 아내 엘리엇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수년 전에 당신들이 나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 남편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원수를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내가 당신들을 미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때 많은 아우카 부족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변화돼 버린 거예요. 엄청난 대부흥이 아마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상처가 치유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칼로 찌르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한없는 사랑을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과하세요. 그것만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상처를 준 부모님과 형제들은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일 거예요.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 부활절까지 여러분 결단하시고 응답받으시기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가 상처를 준 가족들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랑과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라고 명령하셨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들이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들 불쌍한 영혼임을 언젠가 정말 구원받은 이 영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정말 그 또한 어떤 이들에게 상처를 받은 그 죄성이 가득한 불쌍한 영혼들 뿐입니다.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많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죄악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라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상처 영혼이 오랜 시간 영상을 보는 그 대상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가나안의 저주에게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고 쓴뿌리를 갖도록 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영을 떠나갈지어다.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사오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오늘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탄이 우리를 감히 건드릴 수 없으며 쓴뿌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삶을 결단할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